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또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영광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고백합니다.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 섬기기로 한 자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위기의 상황, 환난의 시기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도우셨던 주님,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이 또 그런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은 이제 그의 삶, 그 주변, 그러니까 그의 가정과 직장과 그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그 주변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넘어선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나와 내 민족, 나를 둘러싼 곳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 가득할 것을 구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 지경을 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세상의 그 누군가까지도 다 주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17절에서 고백하기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고백합니다. 은총의 표적,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행여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자신들의 능력보다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것,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 은총의 표적이 이제 자신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이 주님의 능력과 그 뜻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그들도 역시 다윗과 같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총의 표적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총의 표적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뜻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를 힘써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환난과 궁핍과 죽음의 위기에도 있었고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고 그렇게 쭉 지내왔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줄지어서 따라갑니다. 아들과 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뒤에 수백 명의 거지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거지들 뒤에는 한센병 환자들, 수십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또 줄지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며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1934년 6월에 영양실조로 소천하신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장 광경입니다. 32살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 동안 섬기시다가 54세, 54살에 생을 마감할 때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 일본 사람들까지도 저분은 성인이셨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입니다. 54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살면서 그가 남겼던 것은 그 20여 년 동안에 덮고 있었던 이불 한 장, 그리고 일주일 일한 대가로 받는 돈 7전, 강냉이 0.4리터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기증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병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간호하느라 조선인 환자들을 혹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하고,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미처 지금 돌보지 못하고 있는 평소에 돌보고 있었던 과부댁 35명을 꼭 돌봐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그 동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 저녁에 누가 제일 추울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담요를 다 뺏어가지고 앞에서 추워하고 있는 거지들이나 또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13명을 자신의 딸로 입양해서 키웠고, 그리고 한센병에 걸린 그 아들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구두 한 켤레가 없어서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 전액을 다 한산인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30대 초반에 참으로 예쁘고 또 꿈을 간직하고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에 이 여자를 낯설고 가난한 땅으로 보냈을까요? 그것도 그 낯설고 가난한 땅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지저분하고
정말 사람들이 절대로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까지 가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도 기쁨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은총의 표정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날마다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살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의 가치라고 확신하고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이 이미 새겨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30대 초반에 앞길이 창창한 그 나이에 가장 가난하고 미개하다고까지 말하는 그 땅에 구습과 미신으로 꽉 차 있는 그 땅에 낮고 천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오히려 기쁘게 섬기고 주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다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줄 알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섬기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교회는 또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로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를 살펴가면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은 돈이 없고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건강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뭔가 많이 갖고 있더라도 늘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이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은총 베풀어 계시고 이렇게 나와 기적 같은 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 은총의 표적이 이렇게 새겨졌다는 것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항상 나에게 맞춰져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 내 가정, 내 인생에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과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언젠가부터 거기에 멈춰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는데 과연 나의 무엇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인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나를 통해 그들이 과연 보고 부끄러워할 만한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저 먼 나라에서 온 곱디 고운 젊은 그 여자였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뤄가는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었을 때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매여있던 이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내게 새겨진 은총의 표적이 주의 진리를 행하는 힘이 되어 과연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총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를 행하며 증거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 또 섬기셨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은 과연 내가 저런 그야말로 경제까지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지레 겁먹고 우리는 이 정도 해야지. 직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지레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어제 그 5교구 영성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분마다 목사님 날씨가 죽여줍니다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황사도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약 13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중에서 90살이 넘으신 분들도 여럿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선물도 마련해서 어른들한테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들은 따로 선물 드리고 또 오시는 분마다 또 포장한 선물을 또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을 전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오는 분마다 이렇게 반기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진심을 다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70 넘으신 그 할머니들은 무조건 확 끌어안고 70 넘은 분들만 확 끌어안고 막 흔들고 막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또 그렇게 환대해주고 또 맞이하니까는 오시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 우리 교구 그 임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또 안수입사님들이나 이런 섬기는 몇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신방 갔을 때 병석에 누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로하셔가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죽을 하나 사다가 이제 갖다 드려가지고 잡수도록 해드렸는데 숟가락으로 이걸 떠가지고 입에 넣기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막 떨면서 먹여드리고 이러고 왔었는데 어제 혼자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걸어와서 선물 받아가지고 혼자 식사 다 하시고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뭐 남의 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가는 그분을 보고 또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막 얘기하는데 서로 들어주고 식사 다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중간에 서가지고 얘기 나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교구 임원들이 더 좋아하고 또 그분들이 자신들의 부모님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녀들이나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가지고 우리 엄마도 아닌데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표현할 길이 없네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다 그런 교제를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즐거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은총의 표적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소평 선교사님도 참으로 훌륭하고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어떤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분명하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누군가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옵니다.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구역장님은 그 새벽 3시, 4시 돼가지고 밖에 나가봐야 택시도 잘 다니지도 않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가서는 그 구역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보호자 옆에 같이 앉아있는 거죠. 그분이 불안해할 때 한번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를 행하면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공직에서 은퇴해가지고 안방만 지키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키는 분이셨는데 많이 다닐 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국이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고 그러다가 뒤척이다가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거실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바로 은총의 표적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신하고 같은 교구도 아니고 구역도 아니고 여전도에서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지나가다가 인사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분이 항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모르게 그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손을 탁 잡고 집사님, 나도 그랬어요. 나도 암에 걸렸고요. 나도 이렇게 수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열어주셨어요.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두 시간을 앉아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같이 울고 웃다가 돌아와 줄 수 있는 그런 집사님. 그분이 바로 은총의 표징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의 표적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총의 표적을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게 보이신 은총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바보 같다 그러고 주님이 무슨 관계에 있냐, 이렇게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들도 언젠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은총의 표징을 통하여서 그들도 지난 시간들,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부끄러워하며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꼭 보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그 작은 것인데 이것 갖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힘을 갖고 물결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보여주지만은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 전체를 이루고 한 교회가 바로 서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런 교회들 하나둘이 모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물결이 되어서 이 세상을 휩쓸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만은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하는 도움이 될까? 내가 얼마큼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그것에 따른 도전을 가진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그것이 마치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세워져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그것을 오히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도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의의를 따라서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서 주의 진리를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표징을 가지고 그 도전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나와 같은 사람 한두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고 이 세상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의 말씀이 온 만방에 퍼져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